그래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장 18절 말씀은 저희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이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무엇을 거두는 인생이 될 것인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무엇을 거두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룡 영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장 14번째 시간까지 주구장창 달려왔는데 진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총 해본 거는 통째로 해본 것도 처음인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 참 잘할 수 있겠다. 아니 우리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강해로 끝이 나지만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보시고 또 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갈라디아서 강의를 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어땠을까. 물론 지금도 뭐 얕게 다루진 않았다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가 좀 탄탄하게 또 준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했더니 이제 시험 드신 건 아닌가 싶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고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눈을 감고 하셔도 좋고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냥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좀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열매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어떤 것을 절약해야지 그게 아니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절제의 원래 뜻은 그냥 어떤 걸 절약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 급하니까. 급하죠. 그죠? 생계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 스승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도 할 수 있대요. 자,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급한 일, 자꾸 생각에 매여가요. 그러면 자꾸 먹고 사는 문제는 초점이 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일 해야지 하잖아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급한 일, 나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살아요. 우리가 급한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물론 절대 못하진 않겠지만 거의 성경의 법칙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을 때 채워주신 게 있더라고요. 절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왜 마지막 절제를 놨을까 봤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에 오늘 계속 물고 갈 거예요. 바울은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5장 22절부터 24절 했던 내용을 오늘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6절부터 우선 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성경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들도 배워야 되죠. 신앙생활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때 나눴던 할례나 율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도 아십니까? 교리에 대한 교육을 정말 세뇌가 될 정도로 시켜요. 너무 열심히 시켜서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웬만한 목회자처럼 될 정도로 된다고 하잖아요. 툭툭 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워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봤더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안 알려주니까 전도사님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 진리가 아니죠. 그걸 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덕인데 여기에 참 중요하고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건 이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를 하라는 건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이 바울이 이 2장에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사실 그때는 이제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헌금 받았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헌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6절은 우리가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자비랑 선교였어요. 지금 좀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중직을 했죠. 바울도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라 해서 천막을 만드는 것을 했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중직에 나온 문제가 뭐예요? 사실 생계가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은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자꾸 생업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서 또 도와줘야 된다라는 또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뭐 하는 자,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과 9절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였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장 7절에서 9절도 똑같이 이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가길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서 욕심이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난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하면서도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물론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합니다.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갈등을 해요. 그건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근데 이제 마음은 진짜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하는 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팥 심어놓고 콩 난다는 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열매가 그렇게 나온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자, 성공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바울이 왜 열매로 비유를 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자꾸 이제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열매로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요 점진적인 것이다. 우리가 한번 딱 심어 놓으면 농사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한번 딱 심어 놓으면 이게 쭉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토마토 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쭉쭉쭉 한번 자랐으면 좋겠죠. 우리 마음은 심었으면 물 주고 햇빛 주면 정말 꾹꾹 자라서 열매 바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식물들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물이 부족하면서 막 말라 죽을 수도 있고 햇빛을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게 더디고 더딘 점진적인 성장이 돼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인격적인 것도 하루아침에 사람의 인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듯이 그리스도의 성장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성령의 열매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아멘. 열매는요 어떤 걸 심었을 때 우리가 그냥 자라나는 것만 보면서 그냥 잘 자랐네 라고 하려고 심지 않습니다. 토마토라는 거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토마토를 따먹기 위해서 상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상추를 먹기 위해서 깻잎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심었을 때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냥 열매는 안 보고 그냥 좀 잘 자라요. 잘 자랐다 난 만족해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필연적이다.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육체적인 걸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얘기해요. 열매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열매라는 걸 얘기를 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다. 자,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는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죠. 그리고 내부에 있다 보니까 깊숙이 뿌리가 있어야 단단하게 얘기해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 정말 그 길가에 부러지거나 덜 심어지면요 말라 죽거나 타 죽거나 그러면 다른 동물이 먹죠.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신자 때나 이럴 때는 아직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려 넘어져요. 근데 뿌리는 내부에 있다는 게 깊숙하게 그 가운데서 공급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열매는 내부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룬다.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만 너무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모든 거 다 등져요. 자기 집안에 있는 뭐 그런 거 다 등지고 교회 일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도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밥도 안 차려주고 가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때는 이제 집에 들어오죠. 은혜 받고 집에 들어왔더니 왜 밥도 안 차려주냐? 당신 교회만 가냐? 그때 뭐라 그래요? 사탄 안 불러가라. 그거는 사실 물음표가 되는 말이죠.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앙에 뭐 물론 영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성장이란 건요 극단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떤 것 심취해서 갈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성장이란 건 어떤 분들은 지적 신앙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봐요. 또 교리를 너무 열심히 파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매진돼요. 근데 기도가 만약 부족해요. 그러면 머리만 차고 머리 지식만 차고 이 감정적 신앙 이게 없다 보니까 난도질하는 거예요. 저 말씀 틀렸는데 저 목사님 말씀 틀렸는데 교인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나와요. 또 반대로 너무 기도에만 매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뭐 인격적 체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특히 이단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그걸 답을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기반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가 극단적으로 했을 경우는 깡통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식적인 것도 이제 감정적 또는 정적인 신앙이라는데 거기와 함께 의지적 신앙, 이 지정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열매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특히나 더 말세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 드렸어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성경은 나르시시즘 기억나시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 뭐 자기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막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존감이 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착 수준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무 우월해. 내가 다 됐어. 막 그런 사람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자기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랑하죠. 그죠? 맞물려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해요. 돈도 못 벌어? 또 넌 이렇게 못해? 막 하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할지 몰라요. 미안해할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거룩하지 아니하죠.
무정하다. 사랑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를 이거를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런 끝인가요? 너무나 많죠. 배신하여 조급합니다.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특히나 이 쾌락이라는 건 성적인 걸 더 의미를 합니다. 쾌락적인 걸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자, 근데 그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직분자라 하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지만 여전히 내가 목적은 돈이에요. 하나님 돈 주시는 분이야. 어떤 분은 이렇게 극단적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ATM 기계냐? 아니잖아요. 그냥 돈 띠리 하나님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나오고 하나님 1000만 원은 1000만 원 나오는 ATM 기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들이 더 사랑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인생이냐는 거죠. 아직 열매를 다 맺지 못했을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아직 열매를 다 맺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지금은 신앙적으로 잘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편지한 게 있잖아요. 대마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바울의 제자였던 대마도 어떻게 세상을 쫓아서 갔다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신앙의 싸움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저분은 이제 지금 신앙이 좋으니까 끝까지 신앙은 좋을 거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둘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9절이에요. 왜 그럼 힘드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요. 열매가 없어 보이니까 당장. 토마토가 얘기 드렸잖아요. 삑 물 주고 했으면 바로 훅 자랐으면 좋겠는데 안 자라니까. 얘 언제 자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진짜 우리가 막 그 전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 자리에 정말 성도가 꽉 차가지고 우리가 막 풍성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속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있단 말입니다. 한번 저도 그런 고비가 왔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로. 괜찮은 적이 아니라 또 좋아졌어요. 9절의 말씀이 저한테 다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나왔어요. 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적으로 잘 가고 있고 하나님 따라 잘 가고 있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토마토도 이렇게 바로 안 자라는데 사람이라는 건 더 힘들어요. 아까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란 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걸 역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행하셔야 되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 계속 기도할 뿐이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낙심해요. 낙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버텨. 버티란 말이 이거 같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 같습니다. 버텨. 그러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다. 식당도요. 그것이 되게 잘 되는 집들 보면 몇 년이 걸려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해놓고 우리는 진짜 큰 열매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했으면 내가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래 하셨죠. 근데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족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지? 가족 구원이 안 됐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 초월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가 정말 씨앗을 뿌리고 사는 인생이 될 건가?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부르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갈 건지 아니면 급한 일 여전히 내 생계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우리는 지금 그 결정에 순간이 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뭐 구제나 이런 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할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 보이세요? 이 글자들 중에 바울이 갑자기 여기를 강조해서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한글이나 이 PPT 쓰다 보면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 크게 글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강조잖아요.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보도록 내가 큰 글자로 써주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또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할례 이야기 한번 읽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례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해야만 막 완벽하고 그런 걸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할례를 이제 하게끔 하는 건 뭐냐면요. 12절 얘기하는 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겠다는 것은, 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뒤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얘기할 건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박해를 받아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바울만 얘기해도 어떤 거예요? 태형이라고 그러죠.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곤장을 맞죠.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돌 맞았습니다. 굶었습니다. 그리고 막 배척당해요. 바울을 따르고 했던 사람도 많았지만 배척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우월하고 싶은 거죠. 그게 그 반증하는 게 13절이에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할례라는 게 율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율법 613가지 다 지키든가. 그러지 못하면서 왜 자꾸 할례를 강요하냐. 근데 그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다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생각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업적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기 싫어. 이기주의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게 아닌데 너희가 자꾸 왜 할례를 얘기하고 강요하냐.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내가 강조할게 하고 그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할례의 기능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동기. 제가 이제 이번에 갈라디아서 준비하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구절이 좀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할례도 그렇고 죄라는 게 그래요. 죄는요, 이런 원리에서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나를 위해, 죄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킬 거야. 너는 네 필요를 위해서 나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막 올무에 또 잠기고 막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죽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도 그래요. 율법으로 저희가 그랬죠. 정죄하지 말아라. 교회는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인데 언제부턴가 죽이는 걸 장치를 줬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갉아먹는 죄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바울은 그 십자가의 자랑만 하라고 하느냐? 이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삶으로 너희를 섬길 거야.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쏟아.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해. 십자가의 은혜는 그거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요. 계속 점점 갈가지면서 죽는 인생이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 죽지 말아야 될 죄를 모르시는 그분의 죄를 뒤집어 써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시은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이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라가게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번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누가 대신 죽어요? 구약에는 번제물들. 소, 양,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흠 없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을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라는 번제물이 왔습니다. 화목제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너희가 죽지 않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죽었어. 너를 살릴 거야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 사랑을 알면 되는데 자꾸 다른 부가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자들은 뭘 자랑해요? 나 할례 받았다. 나는 이런 율법 지켰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재단하고. 그 초창기 때 기억나시죠? 그 침대? 짧으면 늘려 죽이고 길면 짧아서 죽이는 율법으로 마치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 있고 얼마나 대단하게 다 지켰길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바울은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율법도 다 지켜보고. 근데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도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 나눴지만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자랑할 거 아니야. 너는 이제 죽으라는 게 죄가 아니라 너가 진짜 너의 어떤 죄된 속성이죠.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된다. 오늘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서를 총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말아라. 할례나 무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할례하면 좋겠죠. 근데 할례를 갖고 자꾸 억압하고 뭐 무할례라 해서 또 복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것 자체 갖고 논쟁하지 말고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또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그 웨슬리가 말하는 거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의 삶을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육신이나 육신 생각이나 다른 것에 자꾸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새로 이제 지으심 받은 존재들이구나. 그러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한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바울은 맺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제 끝인데요. 17절과 18절에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실 이건 바울이 화가 나서 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할례 논쟁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막 니네 할례 받아야 돼 뭐라니 막 그게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와가지고 막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커스라고 그러거든요. 마커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팀 마커스도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곤장을 맞아왔던 흔적, 또 여러 가지 핍박받아왔던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런 거 있어? 바울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난 이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봤는데, 할례주의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대충 할례해놓고 막 자기 뭐가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거 갖고 논쟁하지 말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때 이 성전 건축한다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멸치를 팔러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되게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종기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종기가 나다 보니까 처음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짰더니 그게 덧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진짜 여기 있는 몸의 흔적이 남았어요. 뭐 그럼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아, 나는 그래도 성전을 이 오룡이라는 곳에 오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지라는, 저에게 남겨주는 어떻게 보면 보상은 아니지만 뭐라 할까요?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던 흔적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뭐 치열하게 복음 증거하겠던 사람이니까 있구나.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복음 증거할 때 얘기할 수 있죠. 제 자랑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런 흔적도 있네요. 아, 나를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쓰게 하셨네요.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다른 것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 잘할 거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돌아보시기 바래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 갈라디아서 쭉 오는 동안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되는데 자꾸 할례를 해야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 치면 똑같죠.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무슨 계시, 뭐 말씀의 계시가 있다네,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막 종교들이 막 사이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 속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기존 교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흔들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어머니 그 하나님도 어머니 여성성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 흔들리죠. 그런가? 막. 성경 안 알려주니까 성경 알려주다 막 가요. 이게 진짜다. 다른 복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시대 살았으면 저도 바울처럼 와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겠죠. 저도 막 열면 화가 나서 이러는데, 그러면서 논쟁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오류들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의로서 칭함 받았듯이, 너희가 뭐 아브라함이 할례했다고 해서 할례하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어. 그럼 칭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궁극전 핵심이에요. 육체의 소욕 따라갈 거야? 아니,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야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아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경험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당시 때 왜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냐면, 십자가는 되게 부끄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엘리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웠죠. 뭐 그딴 걸 믿냐? 막 핍박받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면 막 진짜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이 당시 할례주의자들은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 자꾸 할례주의라 얘기하느냐. 그리고 니네가 정말 할례가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너의 삶의 열매가 뭐가 드러나고 있어? 여전히 너희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아? 진짜 열매는 드러나게 돼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열매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 안 맺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거 표대를 하나 보면 가는 거죠. 그래야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만큼, 아니 사실 로마서 써지기 전부터 갈라디아서는 그게 핵심적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은 걸 봤을 때, 아, 진짜 갈라디아서만 잘 공부를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게 됐고, 이제 바라고 원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정말 이 교회들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될 텐데, 아, 나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교리에 대해서, 교리라는 게 좀 많이 거창한가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데 나는 혹시나 난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난 혹시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나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셔서, 단순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 열매를 통해서 일어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나중에 나오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왔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삶이었구나 라고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용, 세상의 열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나고 싶은 인생이었다면, 또는 돈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성의 열매는 그것을 여러분이 혹시나 그것에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있던 우월감,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혹시나 그랬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정말 포기하지 않을 때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나오잖아요. 낙심하지 말 거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의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떤 것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 가운데도 율법적 신앙이 있었다면,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하는 인생에 대하다면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육체의 소욕이 아닌 이제는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가 인생이 되게 인도하셔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다른 복음은 없고 온전히 그 분만을 자랑하고 나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이룬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겠으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오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따라 나갈 때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죄의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죄 속에 우리를 갉아먹는 그 죄의 늪에 빠져 살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14번째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인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랑했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했던 인생에서 우리 이제 어떤 것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육체의 소욕을 심는 자들은 육체의 것으로 거두고 성령의 소욕을 심는 자는 성령의 것으로 거둔다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텐데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참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령영교회 계속 우리가 주신 비전이 하나 있죠. 1만 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저희가 3호 성전에 있을 때부터 제가 갑자기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만 시간의 기도 분량을 채워라 하셨고 지금 총 누적 시간, 이게 주일 기준입니다. 주일날 기준으로 총 8,080시간, 8,000시간을 돌파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거든요. 보아라, 우리 보자. 2주 작전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단일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21일 기도하고 나면 분명한 또 역사가 있을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부터 1만 시간이라는 분량을 하나님 채우라 하셨는데 이걸 채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저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하루에 1시간인데요. 우리가 꼬박 그 자리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시간을 나눠서 뭐 10분씩 6번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번이 되시는 한, 그러니까 뭐 오령영교회만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들 속에 오령영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하실 거 많잖아요. 그 기도하시면서 오령영교회를 놓고도 꼭 한번 기도해 주시는 게 1만 시간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8월쯤 되면 이게 다 분량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채워져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 1만 시간 채워지기 전에도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건요. 전도 컨퍼런스 결선인데요. 리셋, 다시 기도, 다시 전도.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았어요. 리셋 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자. 우리 오령영교회 감사하게 제가 몇 번 광고 드렸지만 저희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 결선에 오른 교회가 총 13교회가 되는데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번 스타리아가 1그룹에 다 이제 2대가 좀 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그룹과 3그룹은 다른 상금으로 시상하게 될 거고 1그룹을 이제 이 중에서 8개의 교회 중에 2개의 교회를 선정을 해서 저희 그날 7월 1일 날 오전 10시 군산 비전교회 저희 감독님 교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10분씩 각자 10분씩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한 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셔서 점수 발표를 했을 때 1등한 2개의 팀, 2개의 교회에게 스타리아를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시간이에요. 저희 잘 보이시죠? 저기 파란색 사진 굉장히 튀는 애가 접니다. 그리고 유일한 전도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망을 두고 있는 거는 남부연회 컨퍼런스 했을 때 대상 받으신 분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일한 전도사님가 혹시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혼자 소망을 품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날 혹시 참석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서 저희도 같이 축제장이니까 같이 응원도 하고 같이 이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시간 되고 돌아올 때는 부디 바라는 건 스타리아를 타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유튜브로 4분, 갑자기 또 한 분 나갔네요. 4분 예배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빡세게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 11시 예배 후에 이날 아마 예배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일찍 끝나면 성경 암송대회를 2부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장소는 오령영흥교회고요. 대상은 누구나 됩니다. 중간 점검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시상은 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만원, 참가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온라인으로
내가 혹시나 이제 말씀 성경 암송 구절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오령 영어교를 치시면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이거 설명서와 함께 한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또는 이제 그 그림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보시고자 하는 분들, 내가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제 오령 영어교 블로그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또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성경 암까지도 그렇게 열매를 우리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말씀 구절이 외웠을 때 우리에게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꼭 말씀 성경 암송대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맥추감사절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7월 7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맥추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첫 수확하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인데 그날 총력전도 주일로 또 지킵니다. 7월 7일날 오전 11시에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7월 금요 부흥성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금요 부흥성회가 7월 매주 금요일 5일, 10일, 19일, 26일 한 달 내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할 것 같은데요. 이때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도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부제목으로는 주는 이 도시의 주, 도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좀 저희가 좀 찬양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찬양팀도 섭외 요청을 드리는데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또 된다면 함께 또 풍성한 또 찬양과 함께 진짜 그날은 금요 부흥성회잖아요. 진짜 부흥 집회처럼 뜨겁게 통성으로도 이 도시, 이 뭐 목포, 뭐 남악, 오령, 막 진짜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보고 하나님이 이 도시의 왕이시구나 또 선포함과 동시에 이 도시들을 놓고 중보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터의 완전판은 아닌데요. 저희가 가안으로 만들었던 포스터입니다. 도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주는 이 도시의 주. 그래서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